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제 기독교 포털 뉴스라는 언론사 대표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주보 11페이지에 보시면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선교 후원, 우리 교회, 아현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비전교회와 기관 중에 요 셋째 줄에 저희 언론사 이름이 있습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인데요. 정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저희 사역을 돕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큰 힘을 받아서 언론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언론사는 주로 어떤 취재를 하냐면요, 아현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또 우리 목사님 미남이시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목사님들을 취재하는 곳은 아니고요. 주로 취재하는 곳이 여호와 증인, 안상홍 증인의 몰몬교, 신천지, JMS,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런 단체들을 주로 취재하고 그곳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줘서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이단 단체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반면교사의 역할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생활을 제가 2012년에 기독교 포털 뉴스를 설립했고, 기독교 언론사로서는 1997년도에 교회와 신앙이라는 언론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결국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 밖에서 오픈 전도라 그래서 신천지임을 밝히고 요즘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오픈 전도 때문에 신천지에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요. 주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의 정보를 빼내서 신천지로 넘겨요. 그리고 외곽에서 신천지인들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신천지가 왜 종교 사기인지 건강한 교단에서, 이렇게 건전한 교회에서 종교 사기니 또 이단 교주 이름이 나오고 이단 교리도 조금씩 나오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결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갈 때 얘야 너 놀이터 가가지고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저희 아들이 조이거든요. 조이야, 아빠가 저기서 너 불러, 지금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야 돼 말아야 돼. 그거부터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상상 못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이단 교주 이름들이 나오고 종교사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 용어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건강한 교회에 계실 때 우리들의 건전한 신앙을 잘 지키고자 하기 위함인 것을 용서하고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왜 종교사기인가, 이 제목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할 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영지주의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몸은 타락하고 악하고 선한 게 없다. 그리고 영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사라지고 영만이 훅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구원이다라는 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기도 한데, 그 이데아 사상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작용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걸 각성시켜 주는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인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기독교를 혼합시켜 가지고 너무 극렬하게 엇나간 단체가 있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영혼만 선한 거예요.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들여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영만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영의 구원을 움직일 수 없네. 그러니까 쾌락주의, 방종주의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지금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시작된 그런 이단 교리인데, 지금 구원파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반대가 있어요.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이 영혼의 구원을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를 마구 학대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채찍으로요.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12세기 정도 중세 유럽에선 편타 고행단이라 그래서요. 채찍으로 때릴 편자, 그러니까 때릴 타자, 채찍 편자, 때릴 타자예요.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막 때리면서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 맞은 것처럼 자기 몸을 막 때리고 고행하는 유랑 선교단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걸 보면서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육체를 아무렇게나 취급을 해버리는, 한쪽은 방종, 한쪽은 고행, 이런 이단들이 성행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요한 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가장 주의할 이단이다라고 한 게 뭐였냐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는 영만 선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바꾸냐면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라 몸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하네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장 2절에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을 왜 했냐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과 시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진리예요. 영지주의는 그걸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초로 해서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아주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을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단을 갔는데 이단 교리서부터 보면 다 분별하죠. 그러면 이단 단체 가면 뭐부터 봐요?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끊임없이 성경만 놓고 눈으로 구절구절을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줘요. 이거 어떻게 이단인지 구별을 하는 거냐, 구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죠?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자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이 성경 공부는 정통이다 이단이다? 정통이에요. 건강한 성경 공부고 건전한 성경 공부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이 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메시아, 지금 21세기가 됐으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시대에 또 다른 메시아를 믿어야 돼. 시대별로 구원자를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니까 이 시대에는 다른 구원자를 믿어야 돼. 이단의 정통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이 핵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족이 사탄같이 느껴져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희 가족 중에 원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세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가족 중에 이 진리의 말씀을 뺏어갈 사탄의 사로잡힘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막 경계심이 생기고, 엄마 아빠가 사탄에 사로잡힌 것 같고 내 자녀가 또는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그러면 이단이다 정통이다? 이단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 강의 마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제가 다녔던 단체랑 똑같아요. 어떤 단체 다녔는데요? 그랬더니 귀신론을 가르치는 단체에 빠진 거예요. 거기는 이제 목회자라고 붙이기 싫어서 그냥 원장이라 그럴게요. 대표라 그럴게요. 거기는 대표가 사람을 보면 사람 몸에 있는 귀신이 보인대요. 그래서 맨날 귀신만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시절에 그 단체를 만나가지고 그 대표한테서 기도를 받으면서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능력이 생겨요. 사람을 보면 막 귀신이 보여. 그 배후에 있는. 맨날 귀신만 쫓아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자녀 안에 있는 자꾸 자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주질 않고 맨날 너 뒤에 귀신 보인다. 귀신 쫓아내자. 자, 사도신경 1000번 외우자. 주기도문 1000번 외우자. 회개해라. 맨날 회개해라. 조상제 회개해라.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 단체에 빠지고부터 자기를 아직 부족한 앞으로 성인으로 성숙돼야 될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귀신이 계속 역사하고 사로잡고 이런 하수인처럼 막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자기는 떠났는데 엄마 아빠는 거기 계시다고 저한테 굉장히 고민을 토로해 왔어요. 이단 사이비의 분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잘 믿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가? 그리고 엄마 아빠, 남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원수 사탄처럼 공격하게 만들고 언제 사탄이 틈탈지 몰라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단 분별의 정말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 26년 기자 생활을 한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기 위해서 취재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만 마음에 새기시면 결코 이 아현교회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과 건강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거룩하고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이 풍성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만나시고 그 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아현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신천지가 왜 종교사기인지 역사를 훑어드릴 거고요. 교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포교 방법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신천지를 종교사기의 아류의 끝판왕이라고 하느냐면요. 이 1957년에서 67년도에 이만희가 처음 찾아간 곳은 박태선의 전도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전도관의 박태선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이단 계보사의 위치가 이 정도 위치예요. 여기 살짝 보이네요. 여기 박태선. 요 이렇게 깜빡이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밑에서 하나 둘 네모칸에서 좌측에 세 번째 정도의 박태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의 역사를 이 박태선 문선명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박태선 문선명 이전의 이단 사이비는요, 끼케야 100명이 될까 말까는 아주 구멍가게 수준의 이단 사이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김백문이란 사람, 박태선이 문선명이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온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백문은 앞의 자기 이단 사이비의 선배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 이단 사이비들은 막 신령 역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산을 가다가 나무꾼이 가다가 갑자기 신령이 퐁 하고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교실을 알려주고 새로운 미래를 예언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독교 안에도 신령 체험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체험적인 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신유
병들면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낫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 체험 중심으로 가다가 왔다 가는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갑자기 역사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걸 목도한 거예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해서 한 일이 뭐냐면 그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흐르고 있던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교리들을 다 집대성했어요. 그래서 900페이지짜리 정말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게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굉장히 이단 사이비의 핵심 교리가 다 담겨 있는 굉장히 큰 책이에요. 두꺼운 책. 그 책을 쓰고 이분은 1991년도에 쓸쓸하게 문화생 한 명 딱 두고 정릉에 제가 찾아갔었는데 문화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문화생이 그 당시에 91세였으니까 2007년도에 만났을 때요. 한 명 남겨두고 떠난 거예요. 근데 1950년대에 이미 김백문에게서 신령 체험과 이단 사이비 교리를 같이 배운 두 명의 거물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박태선, 또 한 명이 문선명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이단 사이비와 뭐가 달랐냐면요. 일단 일본 유학파래요. 그들 주장에 따르면 일본에 문선명은 와사대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박태선도 일본에서 이미 기업체를 운영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유학파였어요.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박태선 같은 경우 요 근처에 남대문 교회 있죠. 제가 알기로 이제 힐튼 호텔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세운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스크랜톤이라고 돼 있어서 목사님 이화여대 세우신 분이 이 교회도 세웠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셨네요. 이화여대 세운 분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분은 윌리엄 스크랜턴.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전통 깊은 교회가 있는데 저 통합 측에는 남대문 교회라고 역시 굉장히 전통 있는 교회가 있어요. 박태선이 거기서 이제 집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낫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계시라는 걸 보고 병이 낫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장로가 되고 싶은데 남대문 교회에서는 그걸 못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이적한 다음에 장로 직분을 달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강 백사장에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당시 소문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백사장에서 집회를 한번 했다 하면 연인원 6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용어로 소경, 눈먼 자, 앉은뱅이, 문둥이들이 병이 낫고 하는 역사들이 예수님이 그 산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수하면서 병 낫는 것처럼 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막 소문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태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모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우리나라의 종산복합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종교와 산업체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관에 들어온 사람을 신앙촌이라고 하는 기업체에서 일을 시켜요. 그래서 1950년대에 배골고 배고프고 다들 가난한 그런 시절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갖고 있는 육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그 브랜드를 갖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했고 여기선 이 박태선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요. 1970년도에 이 사람 아들 이제 박동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이 큰 사고를 쳤어요. 연예인들을 자꾸 이렇게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 거예요. 연예인들과. 그 당시에 외화 밀반 출항 금액이 음마 아파트 10채 이상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정도로 재화가 많이 축적이 됐어요. 이만희 교주가 청도에 있다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안수를 받으면 문둥이가 낫는다. 근데 이제 이만희라는 사람은 지병이 있었는데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는데 CBS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아픔은 한센병 음성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 고침을 하고 싶어서 원래 다니고 있던 장로교회를 나와가지고 박태선의 신앙촌으로 처음 들어간 게 1957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14만 4천, 박태선의 말을 믿고 따르면 14만 4천에 들어서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는 없고 맨날 노동만 한 거예요. 여기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노동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67년도에 탈퇴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의 장막 성전으로 들어가요. 여긴 또 어디냐면요, 이 장막 성전은 역시 박태선의 사상적 영향, 김종규라는 사람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들어간 계기가 좀 독특해요. 유재열은 원래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전지 훈련을 간다라고 해서 일본에 갈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김종규의 호생기도원을 가서 막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더니 막 중국어 같은 발음으로 중국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규의 호생기도원 가가지고 안수를 받으면 내가 일본어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안수를 받고 그러면 일본 전주 훈련 갈 때 일본어를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호생기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뭐 재림주처럼 신처럼 모시게 만드는 이단 사입이었어요. 유재열이 여기에 첫 발을 디뎠고요. 여기서 이제 환상과 계시를 받는 훈련을 받다가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현상을 자기가 체험을 해요.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작은 두루마리 책에 있는데 이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고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유재열이 그 한여름에 운물가에서 샤워를 하고 햇볕을 받는 중에 갑자기 두루마리가 자기 입속으로 막 빨려 들어오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쓰러졌는데, 쓰러지고 또 다른 환상이 뭐였냐면 그 사람 입에서 이렇게 말씀받은 두루마리를 빼내니까 한 권의 성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유재열이 이런 체험을 해요. 이만희 교주가 들어간 곳은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그런 이단 교리들을 배우는데, 유재열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순, 천사, 선지자, 군왕이라고 부르면서 군왕, 즉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 종말이 와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즉 영생교였어요. 유재열의 장막성전도.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저기 가서 배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참 사랑이 아니고 이단 사이비들만 전전하면서 잘못된 계시록, 잘못된 성경 공부만 하다가 결국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유재열의 장막성전은 나중에 유재열이 사기로 75년도에 구속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거의 문 닫게 되죠. 이만희 교주는 유재열의 장막성전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백만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77년도부터 80년까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개념, 1260일, 42개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10장 11, 12, 13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숫자거든요. 그걸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세상 종말이 온다. 시점은 언제냐면 1977년. 1977년부터 3년 반이 지나면 세상 종말이 온다니까 1980년 3월 14일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서요, 흰 옷을 갖춰 입었대요.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흰 와이셔츠, 흰 넥타이, 흰 위아래 그 정장에다가 흰 구두, 흰 양말까지. 요한계시록에 흰 옷이 나와요. 근데 흰 옷은 문자대로, 요한계시록 문자로 믿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새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특별히 정명석 같은 경우는 새하얀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 단체 가면 다 환한 옷을 입고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이제 저처럼 시커먼 바지입니다.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거 사탄이 틈타고, 여기 보니까 사탄 틈탈 색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명석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은 그런 흰옷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피로 씻었는데 왜 희어져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된 건데 그것을 자꾸 흰옷이라고 돼 있으니까 백만봉이 쫙 흰옷을 빼입고 1980년 3월 14일에 태양이 떠오르는 날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하면 태양이 멈추면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청계 호수 근처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백만봉이 하얀 옷을 입고 태양아 멈춰라 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태양이 멈추지 않고 서쪽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니까 그때 이만희 교주가 속았구나 깨닫고 이 백만봉 자기가 영부 하나님이라고 믿던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야이 엑스 막 서로 막 그러고 싸우고 헤어져서 나오고 나서 그리고 설립한 게 이만희 교주의 증거장막 성전이 된 거예요. 신천지가 된 거예요. 그게 1980년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사기당한 걸 알고 박태선에게 있다 나왔고 1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유재열에게서 3년을 있다 나왔고요. 심지어는 유재열을 자기를 재산을 바치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유재열을 사기로 고소까지 한 사람이에요. 피해자인 거죠. 사기의 피해자.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50살이 돼서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이단 사이비만 전전하면서 배운 게 뭐였다? 이단 사이비 교리. 그래서 80년 3월 14일에 백만봉하고 나와서 싸우고 나와서 처음으로 경기도 안양에 5명의 사람과 아주 초라하게 시작한 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이단 사이비 이 교주 비즈니스 업계에 아주 지각생이었어요. 정명석은 30대에 시작을 했고요. 문선명은 10대 후반에 시작을 했고 유재열은 우리나라 사이비 교주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17대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어린 양, 어린 종으로 불렸어요. 박태선도 20대 시작을 했고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20대, 30대, 심지어는 10대도 있는데 가장 늦은 나이에 50줄이 돼서 아마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를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운 건 그거밖에 없죠. 남은 건 재산 다 털리고 사이비 단체에 재산 다 바쳤죠. 따르는 사람은 5명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는 자기가 이 시대의 재림주라고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우스웠겠어요. 근데 이게 데이트를 쳐버렸네요. 대기만성이란 고사성어가 있는데 여기에 붙이고 싶진 않지만 아마 이단 사이비 교주 업계의 대기만성형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늦게 빛을 본 사람이 이만희 교주예요. 이 사람 교리의 사기 교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14만 4천 교리거든요. 14만 4천은 성경에 딱 2군데만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만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 상징수라 그랬더니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아니 14만 4천을 실제 그대로 말씀 그대로 봐야지 왜 14만 4천을 어떻게 하냐면요 12와 12를 곱해요. 정통교회에서 그러면 144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가지고 13만 4천이다 라고 하니까 왜 곱하기를 하고 왜 더하기를 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14만 4천.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되지. 이게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장은.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상징적이에요. 실제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왜 영적 상징적으로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을 복음서에서는 골고다라고 배워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으로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애굽 소돔이라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세계관,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계속 풀어간다고요. 성경을요. 14만 4천 144,000 이거를 합친 거예요. 우리나라는 14만 4천으로 가지만 영어로는 144,000이라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144,000으로 쓰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144 곱하기 1000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자고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모든 건축물, 대형 건축물에는 누구의 희생이 있어요? 노예, 종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억울함과 그들의 분노와 한들이 맺혀 있는 게 거대 건축물들이에요. 그렇죠? 가깝게는 우리나라 경복궁을 화려하게 짓다가 조선 말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그냥 설명드릴게요. 일단 두께, 성곽이거든요. 이것을 144규빗이라 그래요. 144 나오죠. 규빗은 뭐냐면 한 규빗이 이 손 요 정도거든요. 성인의 손에서 팔꿈치 정도니까 약 30에서 뭐 40cm. 그럼 144규빗 하면 3, 40, 4, 한 68m 정도 나온다고 치면 돼요. 68m. 그러니까 성의 두께가 68m. 그리고 높이, 넓이가 동일해요. 사면체인데 위 하늘도 12,000 스타디온일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스타디움의 어원이 된 숫자거든요. 스타디온.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한 2,000km. 높이가 2,000km. 에베레스트 산이 8,000m니까 약 한 3배 이상 가는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의. 그리고 넓이도 2,000km. 정사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곽은 68m.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봐서 세우려고 하면 그것도 새 예루살렘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돼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세워야 돼요. 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다음부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세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고, 성곽이 68m니까 어떤 공성전의 전투와 병력의 그 공선 무기를 통해서도 파괴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상징적으로 12,000 스타디온의 144규빗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결코 사탄의 세력에 공격당하지도 않는, 영원히 보호받는 그런 개념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144규빗. 그래서 12와 12를 곱하면 144인데 그걸 쪼개면 3과 4. 3은 삼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라 그래서 그걸 더하면 7이에요. 더하기도 해요, 성경에. 그리고 곱하면 뭐가 나면 12가 나와요. 그래서 12와 12를 곱한 144, 그리고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감리교,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침례교, 장로교, 요 옆에 또 성결교회도 있더라고요. 성결교, 순복음, 모든 교단과 교파와 나이와 세대와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무리를 총합한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만희는 뭐다? 14만 4천을 실제수, 이만희 교주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 실제수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 만민이 이 14만 4천을 보고 싶어가지고, 김포공항은 너무 좁아가지고 몰려들면 너무 좁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그래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세계 만민이 몰려와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간 14만 4천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세계에서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돈을 막 보따리로 싸들고 막 몰려온대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 때를 기다리면서 올인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인생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직장, 사업, 학교 필요 없어요. 그냥 신천지 말씀, 신천지 역사 완성에 내 인생을 모두 다 투자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14만 4천이 됐을 때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 아현동 일대를 다스리는 왕,
어떤 사람은 저 시청 쪽을 다스리는 왕, 지역의 왕이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해요. 젊은이들에게 매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 답이 없거든요. 요즘 맨날 공부해야 돼요. 대학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기 대치동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대학 딱 갔더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취업을 위해서 또 공부하는 시대. 취업을 위해서 취업만 준비해야 돼요. 스펙 쌓아야 돼요. 너무너무 고달파요. 20대 청춘들이. 근데 그 청춘들이 이게 답이 없는데 신천지는 잘못됐지만 인생 이거야 라고 답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사기라는 거죠. 13만 4천이 언제 채워지냐면 2015년에 채워져요. 그랬더니 말을 싹 바꿔요. 시험 보자.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선 신천지의 인 맞음 시험, 14만 4천 인을 맞는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 시험을 봐서 90점이 넘으면 합격. 그걸 못 맞으면 인 맞음을 못 받아. 14만 4천에 못 들어. 그랬더니 또 피 튀기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저 질서가 오와 열이 아주 정비가 대단히 잘 돼 있죠. 저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다가 어떤 분이 쓰러졌어요. 너무 극도의 긴장감 가운데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신천지 실상이에요. 이게 14만 4천 사기. 그리고 육체로 영생한다 그랬는데 저분이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참 혐오적인 사진이지만 그 치료받고 나온 사진을 제가 입수를 해서 좀 보여드려요. 이제 영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저분을 영생한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지금 원래 코로나 전에 한 30만 가까이 갔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약 한 10에서 14만 명 정도 돼요. 포교도 사기를 쳐요. 1980년에서 이제 1990년에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대집회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1000명을 넘었어요. 5명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1000명 정도가 됐고 1000명이 되자 또 포교 방법을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무료 성경 신학원. 그래서 6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한 번에 통달시켜 준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성도들이 여기에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10,000명이 넘어가 버려요. 신천지 교인들이. 그리고 나서 10,000명이 됐는데 성경 공부하면 이단이다 그랬더니 신천지 애들이 교회로 신도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추수꾼 포교법인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들의 포교 방법은 추수꾼 포교가 거의 핵심입니다. 아무나 포교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골라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40년 정도 이 단체를 유지하면서 안 될 사람에게 써야 될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줄이자. 그래서 될 사람이 누구냐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이성교제 안 하는 사람들. 이성교제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일단 제외해요.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들. 그걸 친목사파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을 괜히 포섭을 하려고 그랬다가 정보가 목사님께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기들의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니까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앞으로 신천지에 빠지기 싫은 분들, 이단 사입에 빠지기 싫은 분들 목사님하고 친한 척을 하시면 일단 안 건드려요. 그리고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천지도 싫어해요.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분들도 싫어해요. 오늘 이단 강의 아현교회에서 들은 분들은 예방주사 딱 맞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될 사람 건드려. 그리고 바쁜 사람도 건드리지 마. 바쁘면은 성경 공부할 시간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바쁜 사람은 한마디로 D급, 안 바쁜 사람 A급이고요. 그리고 빚이 많은 사람은 신천지가 또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빚 많으면 신천지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에 이 사람들이 신경이 다 쏟겨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시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빚이 많은 사람은 신천지가 노터치. 이렇게 해가지고 될 사람을 다 구분해가지고 될 사람에게 포교하는 게 신천지의 포교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인 전도를 많이 해요. 엄마가 신천지 안 다니고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딸이 엄마를 포교하는 방법을 또 사례 하나만 딱 들어드릴게요.
딸은 신천지에 빠졌어요. 엄마를 포기하고 싶은데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빈틈이 없는 게 늘 바쁘시니까. 그래서 딸이 엄마 식당에 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딱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으악 하면서 배를 움켜쥐고 식당을 막 뒤굴기 시작했어요. 으악 하면서. 엄마가 주방에 계시다가 너무 혼비백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정장을 입은 분이 탁 일어나더니 어머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딸한테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딸을 아프게 한 세력은 물어! 그러니까 막 딸이 아파다가 막 힘들어하다가 그 가 할 때마다 막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내요. 가! 그러다가 딸이 호흡이 괜찮아지면서 배 아픈 게 나아진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할 말을 몰라 할 때 정장 입은 사람 앞에 있는 권사님처럼 보이는 여성분이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이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나으리라. 그랬더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집회했더니 어떤 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제 지금 신천지가 지금 작전 짜 가지고 지금 하는 모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멘 하시면은 말씀한다고 말씀 그대로 읽는다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전후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놀랄 때 어머니 기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요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성도들은 다 그 부분에 있어 부담이 있거든요. 어머니 더 그러죠. 예, 요즘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랬더니 어머니 교회 오른 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아현교회 다니시고 식당 운영하시다가 조금씩 시간 되실 때 여기 제가 기도처소 마련해놨어요. 신천지 위장교회도 있고 위장 기도처소도 있어요. 기도하러 오세요. 예, 알았어요. 한 3시부터 5시까지 그중에 언제 시간 되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해야지 딸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통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다녔죠. 한 달 동안은 기도만 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어머니 기도만 했더니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그랬어요. 우리 능력 받읍시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데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신천지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다행히 돌아오셨는데 왜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딸이 엄마를 미혹하기 위해서 신천지에 가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 신천지 전도 특공대가 야,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가가지고 아파서 뒹굴어. 자, 너 방언 연습해. 신천지 방언을 부정하거든요. 얘네 방언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어떻게 연습하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유다, 루벤. 그래서 앞 글자만 따면 유루, 가다, 남무, 시레이스, 요베 12자예요. 이걸 빨리 해. 예, 알겠습니다. 유루가 나면 시레이스, 요베. 유루가 나면 시레이스, 요베. 혹시 교회에서 누가 방언을 막 하는데 유루, 가다, 남무, 시레이스, 요베다. 이거 100% 신천지. 100%예요. 100%. 이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야 뒹굴 때 일어나면 시레이스, 요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아프게 하는 세력은 물러가 이러면서 축사하는 연습까지 시켜가지고 그 투입을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짜서.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이렇게 해서 빠뜨릴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한데 그걸 다 알려드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신천지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잘 설명되고 있는가? 시대별로요. 종말론자들이 특세하는 시점이 있어요. 기원 후 150년경에 몬타너스라는 이단이 나왔을 때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극심했을 때예요. 그때 몬타너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지역은 요한계시록의 그 에베소 서머나 쭉 있는 그 지역에서 살짝 떨어진 요한계시록이 전달된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들은요 그 지역의 대도시였거든요. 그 대도시를 살짝 벗어나서 터키에 있는 중앙에 페푸자라고 하는 촌동네로 오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종말 그 시나리오의 사이비 종말의 시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제일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역시 종말론자들. 현대 이스라엘의 그 영토 분쟁은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봐서는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판 이것은 계시 사건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고 그 나라와 나라 간의 뿌리 깊은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양쪽을 위해서 우리 그쪽에 하마스 쪽에도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도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 두 지역이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죠. 이스라엘은 지금 구약에 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선의 세력, 팔레스타인은 악하죠. 악한데 이렇게 구약적 배경으로 이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자이시고 승리자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그들도 같이 동일하게 영원한 승리로 들어간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어디서 싸움 나고 전쟁 터지고 기근 있는 거를 요한계시록이 다 지금 예언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찾는 분이 계세요. 다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로 표현되냐면 어린 양으로 표현돼요. 끝까지 어린 양. 이걸 바꿔 얘기하면 희생양. 제사 속에서 희생된 제사로 바쳐진 죽으신 그 어린 양이에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시라고요. 계속 어린 양이라 그래요. 어린 양을 만나셔야 돼요. 계시록을 통해서.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 자꾸 적그리스도 만나려고 그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모습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용의 권세를 가진 그 적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이기셨다라고 하는데 어린 양은 보지 않고 계속 적그리스도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세요. 요한계시록의 이걸 섀도우 복싱이라 그래요. 섀도우 복싱은 백날 천날 해봐야 상대가 안 쓰러져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섀도우 복싱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만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돼요. 성경 공부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대한 사랑,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일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교회를 미워하는 문화가 아주 뿌리 깊어져요. 특별히 넷플릭스 회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제공되는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속에서 교회에 다니거나 교인들은요 가장 찌질하고 이기적이고 혐오적인 사람으로 100% 그려져요. 누구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 때에 이 귀한 시간에 아현교회 오후 예배에 나와서 비록 졸음이 오시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러신다 거라고 믿어요.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고 교회가 그래도 미래입니다. 이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단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반드시 뭐부터 흔들어 놓냐면 교회부터 흔들어 놔요. 교회론을 흔들어서 이때 이 말세의 교회는 전부 다 타락했어 이렇게요. 그러면서 자기 단체로 끌어오는데 이 단체는 자기 단체는 더 타락한 거예요. 그걸 숨기는 거죠. 교회를 타락했다라고 때리고 비판하면 50점을 먹고 들어간 시대거든요. 누구보다도 이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면서 접근해 온다. 우선 꺾어버리세요. 50점을 깎아버리세요. 너가 갖고 있는 건 뭐냐? 그거부터 보여줘라. 반사체로 살지 말고 발광체로 살아라. 너 뭐 보여줄 건데? 그걸 물어보셔요. 교회는 타락했어 그랬더니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서 그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쫓아가다 보니까 이단 사입이 교주야. 그렇게 빠지는 유튜버들, 그렇게 빠뜨린 유튜버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교회를 까가지고 자기 팬들을 만드는 거.
아주 저질적인 겁니다. 수준 낮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건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신천지는 네 인생에 뭐였냐 그랬더니 정말 100이면 100 답이 똑같았어요. 신천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답이 이거였어요.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에 있을 때, 건전한 교단에 소속한 또 좋은 목사님 만났을 때요, 이 교회에서 힘들어도 이 교회에서 힘드시고요, 좀 방황해도 이 교회에서 방황하시고, 좀 시험에 드셔도 이 안에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인생의 가치를 자꾸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흔들림이 오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참된 보람, 의미,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는 복된 신앙을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왼쪽에 쓴 신천지 왜 종교 사계인가 그 내용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이란 책은 신천지인들이 한 80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성도들이 조금 혼란을 느낄 만한 질문 리스트인데, 그 80가지 질문을 리스트를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인 답변을 잘 정리한 책입니다. 혹시라도 신천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두 가지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11월 초에 한국의 그 191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한국 사회를 강타한 이단의 계보를 엮은 책을 내요. 얼마 안 있다가 되는데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이 동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이 아현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생 복된 신앙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현교회에서 이단 사이비를 통하여서 정통교회와 정통교리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인생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주님 주시는 한량없는 또 무한한 지혜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